영어로도 한번 하셔야겠습니다. 예, God bless you. 연결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예,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전체 설교의 약 3분의 1이 바로 비유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기도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 66권 중에 기도를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고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뽑는다면 그것은 다른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자, 나한테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근데 기도가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경 말씀 어디를 읽을까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어디를 읽어라? 누가복음을 읽어라. 그 이유는 바로 누가복음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바로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후에도 그의 관심은 가난하고 억울하고 특별히 병든 사람에게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연구하고 살펴보니 예수님께서도 가난하고 억울하고 병든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마다 그들을 도와주는 통로,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의사 선생님이었던 누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도시는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 가장 컸고 인구가 자그마치 얼마나 됐느냐? 우리 광주가 약 150만 명인데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였느냐? 많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적었을 것 같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아주 컸어요. 몇 명이냐? 약 7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별로 안 되죠? 그런데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곳에는 산헤드린이라는 최고의 사법기관이 있었는데 법관들이 몇 명 있었느냐? 71명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각 지역에는 크고 작은 도시들, 성읍이 있었고 그곳에서도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120명 이상이 살고 있는 성읍에는 23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했습니다. 또 그보다 작은 성읍은 최소 3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재판관이 갖춰야 될 이 자격이 있었는데 가문과 가정환경, 성품도 매우 중요했고 나아가 너무 나이가 많아도 안 됐으며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어야만 재판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자격이 구약성경과 율법에 정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당시의 재판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서 이 땅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양 있고 준비된 사람이 재판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이 재판관 말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과부입니다. 과부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과부는 남편을 잃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과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의 대표 명사였습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 나라를 구한 대표적인 인물. 아유, 저놈은 이완용 같은 놈이야. 뭡니까?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악랄하고 좋지 않은 사람을 얘기할 때 그렇게 대표 명사를 쓰던 이 당시에 바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 하면 과부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당시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이스라엘 과부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불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과부가 되면 첫 번째 이걸 하지 못합니다. 뭘 못했을까요? 재혼을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부는 두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그 길은 바로 뭐냐면 자기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을 때는 결혼을 할 때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남편이 또 남편 집에서 준비해준 결혼 지참금이 있는데 이것을 다 내놓고 가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지참금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과부들이 그만큼 열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돈도 없고 잘 됐네. 그냥 살던 집에서 살지. 뭐 문제될 거 있어. 그냥 자식하고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과부는 더 이상 그 집에 부인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종으로 살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내의 입장에서 신분이 뚝 떨어가지고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곤란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고독한 상태가 바로 과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당시에 쉽게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도시의 재판관과 그리고 이 과부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 비유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재판관은 가장 존귀한 사람 중에 특권층입니다. 과부는 가장 극빈자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의 대표명사고,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항상 기도합시다. 시작.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과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계속해서 또 가서 재판관을 귀찮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돈이라도 있었더라면 뇌물이라도 썼을 텐데 과부에게는 그런 형편도 안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과부는 낙심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더 심하면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한 가장 비참한 인물이었던 이 과부는 한 가지를 잘했습니다. 뭘 잘했느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원한이 풀릴 때까지 재판관을 찾아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할까요? 같이 합니다. 항상, 그리고 자주.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그리고 자주 기도하십시오. 누구처럼? 과부 같은 심정. 두 번째,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최고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은 얼마 동안 과부의 요청을 듣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가 무엇이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청와대를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청와대에 주원교회 담임 목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마 들어가는 순간 저는 앞에서 잡힐 거예요. 우리 순용태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선교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잘생겼는데 청와대를 그래서 들어간다.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환이가 머리가 좋고 주원교회를 사랑하고 이제 주원교회 재미를 붙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를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격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바로 뭡니까? 오늘 말씀에 택하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오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믿음의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관도 자신이 불편하니까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못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속히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데 속히라는 말은 성경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속히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속히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빨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반드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최적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교훈하며 최고의 기도는 인내하는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과부와 같은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모두 다 응답받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간절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과부와 같은 가난한 마음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